우리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주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의 끝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 가족이 이제 형성되었을 때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제 사랑의 규례들을 세우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적으로 신혼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또 소원해지고 또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1년 동안 이제 파병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어려움에 처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이렇게 그 보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가정에 일어난 큰 범죄 가정에서 뭐 유괴 사건이랄지 인신매매랄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가정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해주셔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법의 제정자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는 분명하고요. 그 법의 제정자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들을 입히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꽃들을 입히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이 법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반드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9절은요. 이 가족 위의 내용이 가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규례라고 하면 8절 9절은 역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성결의 규례, 거룩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족 가운데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제 8절에 나오는 대로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으로 의심되어질 때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면 영락 없이 나병이라도 사실은요, 그 나병 아닌 것은 절대로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같이 살도록 하라, 이런 진단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단했을 때 나병이 맞을 때는 격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격리했다 하더라도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소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제사장의 그 가르침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이와 같은 이 규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누이였잖아요, 미리암은. 게다가 여선지자였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이 나병이 발병했을 때 철저하게 격리했던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 일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 시민법, 지금 이제 규례와 법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규례 법도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식법,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구약의 의식법, 시민법은 기본적으로는요, 초등교사, 요즘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치원 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었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건널목 건널 때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유치원생들은 하지만 성숙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초등교사의 가르침이고요. 의식법은 특별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기 위한 교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의식법이란 정결례, 절기 혹은 그 성막, 제사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완성되어진 시점, 신약 성도가 거꾸로 구약의 의식법을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구나, 여기에 예수가 들어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요. 시민법은 여러분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때 이야기한 시민법이 신명기,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 주신 시민법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시민법인데요. 보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그 케이스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정신이 중요하지, 디테일은요,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을 우리가 그 시대에 이렇게 적용했다고 하면 우리 시대에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까를 알고 시행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렇게 의식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하고 시민법을 통하여서 그 정신을 계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고요. 그런 삶이 살아내는 삶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기 방금 읽었던 8절 9절은 이 나병에 대한 규례,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이 의식법 요약하면 나병이 확실하면은 이렇게 격리하라는 이 의식법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주는 특별한 한 징표인데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나병은 거의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와 오래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한 5% 정도에게서 나병이 나오지 95%는 자체에서 면역력이 있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면역이 안 된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유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성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나병이 보여주고 있는 파괴성과 마비성 때문에 죄에 대한 구약적 한 상징으로 나병 자체가 무슨 죄의 표시가 아니라 구약적 상징으로 죄의 파괴성, 죄의 마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손발이 나병이 있으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다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는 것은 파괴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비성은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잘 느낌이 없는 것이 이 죄의 마비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나병 시인 한아운 씨의 전라도길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길, 천리 먼 전라도길 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어쨌든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과 마비성 때문에 그냥 구약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죄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고 이것에 대해서 격리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격리 자체가 목적인가? 율법을 지금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는 게 격리하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혐오하고 격리하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에 나왔던 이혼의 규례를 가지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건 이혼을 이혼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만큼 재량권을 줄 것이냐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이혼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해 주신 것처럼 여기 지금 격리, 그리고 격리에는요 반드시 혐오가 있고요 또 배척이 있는데요. 이 배척, 혐오, 격리가 목적인지 도대체 왜 이 격리하라고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 환자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을 한번 둘러볼 때 한 시가 너무 마음에 고통스럽게 와닿았습니다. 강금실이라는 시인데요. 강금실이 뭐냐고 하면 이제 나병 환자가 일제시대 때 이제 발각이 되면 반드시 거리로 보내는데요. 오면 들어오자마자 군기 잡느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곳에서는 간수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에서 강금실에 넣고는요 무조건 패고 무조건 굶기고 무조건 반성문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곳이 강금실입니다. 이곳에 갇혔던 김정균이라는 한센병 환자가 쓴 시가 거기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하여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받았어도 양심을 속이는 반성문을 쓸 수가 없었노라. 이것이 이제 강금실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실은 이 율법뿐 아니라 율법에서는 도리어 사실은 격리함으로 보호하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요, 나병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격리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 이게 성경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격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도대체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병을 격리하라는 의식법은 레위기 13장에 자세히 아까 이야기했던 진단, 또 격리, 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4절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았을 때에 행할 정결의식에 대해서 한 절이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진짜 나병이었다가 완전히 치료된 사람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이었다가 나았을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이방인 한 사람이 나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요, 거의 여러분들 레위기 14장은 의미가 없는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여러 차례 나병을 낫게 하실 때마다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은요 가면 나병 환자가 나아서 오면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 보는 케이스니까요. 근데 레위기를 펴보면요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의식법은, 제가 지금 나병에 관한 격리는 의식법이라고 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 죄의 파괴성과 죄의 마비성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격리시켜라, 배척하라, 혐오하라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이 예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내고 맺어낸 의의 열매들의 기록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참 믿음의 정말 귀한 어른이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나병 환자들 그 애양원에서 그들의 그 막 아파서 이 밤에 막 고름을 막 흘리면서 막 고통할 때 가서 입으로 그걸 막 빨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이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그냥 가까이도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약에 격리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이거 지지야, 이거 만지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조심하라는 뜻이지. 여러분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격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함을, 그리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 마음 가지고 다가감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목적인 것을, 성경을, 특별히 이런 의식법을 읽을 때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가지고 사람 죽이고 배척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혐오를, 배척을 합리화할 때 막 쓰는 막 구절들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진짜 부끄러워서 그렇게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나병 환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록 캐톨릭 신부님이지만 참으로 종종 받아야 마땅한 한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신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니까 손 지금 보이시죠? 예,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 나병 환자인 거 아시겠죠? 제가 이 다미안 신부님 이야기만 좀 잠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와이의 여러 섬 중에서요, 이제 그 나병이 이렇게 급격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원주민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와이를 이제 이제 미국을 점령한 그 백인들이요, 또 이제 하와이를 이제 점령한 백인들이, 이것은 저 원주민들이 난잡한 성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형벌이라고, 천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격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백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들 때문에 뭔가 바이러스가 막 와가지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나병이 걸리자, 특별히 원주민들이, 힘없는 원주민들이 걸리자고 아주 우리나라 소록도하고 마찬가지로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다 처박아 놓고는 어떤 치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죽도록, 그냥 다시는 못 나오도록 만들어 둔 곳이 몰로카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하와이에 와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던 다미안 신부님이 알고는 자원해서 이 몰로카이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 없는 곳인데요,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 백인들은 이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래서 그 혐오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그냥 쓸어 넣어서 그냥 죽으면 그냥
그냥 그 죽은 시체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이런 곳으로 들어갈 때 좋은 말 듣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백인이고, 왜냐고 하면 나병도 없는 주제에 네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냐고, 예수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보십시오. 미움받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볼 때는 난잡한 그 생활들을 계속 하고 있고, 자기가 볼 때도 대책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긴 갔지만 편지를 쓸 때,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부츠를 아주 좀 두껍고 긴 걸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접하다 보니까 혹시 감염될까 봐서 무서워가지고요. 부츠 좀 두꺼운 거. 인간은 누구나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배척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한 지 한 10년쯤 된 어느 날 방문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뜨거운 물을 손을 넣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그 나병 형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병 형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처음 설교를 할 때 나병 환자들이 그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우리들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병이 걸린 것이고요.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더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임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실은 의의 열매고요. 이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의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다시 말하면 가족 가운데 나병이 생겼을 때 이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격리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거룩의 규례를 다루었다고 하면 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에게로 사랑이 실천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죽어갈 때까지, 마지막 멘트까지 똑같습니다. 얼마나 케미가 좋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부자가 얼마나 가족을 챙기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가서도요, 우리 가족에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가족을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족만 챙기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만 위하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반드시 범위를 넘어서요, 이제 가족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이웃으로 지금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 이웃에게로 점점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지,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재밌게 신나게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열매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제 이웃에 대한 실천을,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당물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웃이 가난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때 무엇 보고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물을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이게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을 터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보물을 저당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집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거든요. 이거 돈 되겠네. 이거 주면 이거 얼마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하지 절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요. 가난한 집 안에 뭐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자존심인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은 빌려주는데 좀 더 안전한 물건, 좀 더 괜찮아. 이거 뭐 어디 쓰지도 못하는 이런 물건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고 그냥 그 사람이 가져 나온 것 가지고 빌려주지 안에 뭐 있는지 조사하듯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받았는데요. 받았다 하더라도 12절, 이제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받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옷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요. 옷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옷을 맡았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은요, 그 옷을 돈을 안 돌려줬으니까 옷 안 돌려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옷은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분명히 정당하게 자기가 옷을 가져왔어요. 내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에도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한테 옷은요, 이불이기 때문에 낮에는 옷 없어도 위통 벗고 다녀도 살만하지만 밤 되면요, 가난한 사람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이 옷을 입고 안도를 하면서 자면서 하나님, 내가 돈은 갚지 못했지만 참 그분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고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그 소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말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돈 안 갖다 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감당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축복은요, 여러분 그 사람 통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일단 이 돈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읽었었는데 이처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은요, 20절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가르침에서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형제한테 받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받으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까? 형제한테 받지 말라는 게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형제에게 받지 말라고 해서 이상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받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지금 형제에게 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가 성장하고 사랑이 성숙하는 만큼 타인들을 돌아보라는 뜻이지 이방인에게는 받으라는 말이 방점이 아니겠지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잠언서 27장 13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27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한 자를 이렇게 종으로 삼는 거, 노예로 삼는 거, 이렇게 몸을 볼모 잡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이자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는요,
내가 이제 담보를 잡게 되면 옷도 취하라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옷은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옷도 취하라고, 몸도 볼모 잡으라, 종으로 잡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은요, 잠언서에서 나오는 여기 타인이나 외인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여인의 반대 개념으로 타인 외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타인 외인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음녀 매춘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음녀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보증선다는 단어 자체가요, 이 보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류하다, 맡기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쨌든 세상 지혜에다가 자기를 맡기지 말라. 세상 지혜에다가 맡길 때에는 정신 차리고, 세상 지혜는 절대로 이렇게 호인되지 말고 너그럽게 하지 말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라기지,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자를 취하고 안 되면 몸을 볼보 잡아서라도 팔아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율법은 독법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냐고 하면, 이제 중세가 되면서 금융거래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업체가 이제 대부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죠. 이때 이 대부업을 기독교 쪽에서 이제 어떻게 신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거의 뭐 정치나 이런 걸 다 관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대부업을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성경 구절들, 이런 구절들 가지고 형제들한테는 받지 말라고 하지만 이방인한테는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주 여기 옷을 취하고 몸을 볼모 잡으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 대부업을 이렇게 허용을 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그러면 고리대금업자라는 인식이 확 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그 베니스의 상행일에 보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을 혐오하는데, 합리화하는데 썼으면 우리는 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할 때 똑같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율법에서 지금 이 가르침의 핵심은 어쨌든 약한 자를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배려해 가지고요, 경제 논리로만 흐르지 말고 인간에 대한 예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구약을 완성하신 이유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14절,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게 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또 이웃 사랑의 또 구체적인 신뢰로 돈 빌려줄 때에 대한 이야기의 다음에는 내게 일당 노동을 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꾼은 하루하루 자기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이 품꾼 중에는 이스라엘 안에 외국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온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외국 노동자든지 14절에 나오는 대로 본국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든지 품꾼에 대해서는요,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14절에 나오는 대로 우거하는 객을 학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의 정신이지, 외인들에게는 마음대로 이렇게 고리대금 해도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어서 보여주고 있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품삯을 받지 못했을 때 여호와께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여러분들 그 옷을 되돌려 받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소리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신약 시대에도 시민법은요, 그 정신은 정확하게 그대로 통합니다. 의식법은 완성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건 시민법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업주가 계신다고 하면 또 그 품꾼을 고용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비인간적인 처우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저임금이나 과도한 노동시간의 문제를 앞장서서 개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의의 열매이지, 그거 따로, 신앙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의 열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든지 아니면 품꾼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지 그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왜 이어서 나올까요? 여러분, 사실 가난의 문제는 가족 가운데 누가 죄가 있을 때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이나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보내는 질시와 그 멸시의 태도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 감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제대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일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물었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들은 약한 자가 되었으니 앞에 나온 그들이 돈 빌리러 오면 정말로 너 그렇게 빌려주고, 그들이 품을 필요로 하며 품꾼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품삯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챙겨주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배경들 막 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조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갈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서로 격려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중에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이렇게 같이 기도로 달려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과 성결의 규례의 그 정신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또 다미안 신부님처럼 그런 삶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